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8복이 이제 8가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 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것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나와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치열해요. 후보들 간의 대립이 얼마나 치열한지 선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상대방을 아주 잔인하게 막 이렇게 상종하지 않을 원수처럼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말이죠. 아주 다시는 보지 않을, 상종하지 않을 원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유세 현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땅 문제라 그럽니다. 땅. 사생유례 없이 우리 한국의 땅값이 엄청 올랐대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우리 여권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이 부동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땅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게 인생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네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어려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겸손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젊을 때에는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 온유함. 그래서 온유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해야 된다. 욕심이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에 장년의 때는 공정의 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책 바가지라는 얘기를 듣기가 쉽다는 거야. 늙으면, 나이 많으면 입이 가벼워져가지고 몸은 늙는데 입은 계속 번영해요. 그래서 그냥 주책을 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라. 소크라테스가 한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의 때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 이 온유하라고 하는 것,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온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그만큼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덕목이고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땅 얘기가 나오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 이 8복에 대한, 근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자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온유하다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고 승자가 되는 것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아주 힘이 있어서 힘으로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통용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지나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 생리,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접하면서 이분이 경험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맞더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을 점령하고 있는 동물은 표범이나 무슨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아주 나약한, 힘이 없고 또 좀 무능력한 것 같은 그런 뭐 얼룩말이라든지 무슨 기린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을 해할 줄 모르는
이런 동물들의 것이다. 온순하고 연약한 그런 동물들이 이 초원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초원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초원에는 얼룩말 같은 그런 동물밖에 없더라는 거죠. 물론 사자가 한번 나타나면은 그 초원의 평화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초원의 질서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고 아주 처절한 그런 생존의 몸부림이 땅에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포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초원은 다시 온순한 동물들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세계보다 동물의 세계는 타락하지 않았다. 아주 순수하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 여기서는 숨쉬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팔복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8가지 복은 각각 개별적이고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팔복은 다 하나. 팔복이지만 8가지 복이지만 이건 하나다. 자,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으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만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가난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뭐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자, 애통하는 자는 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나 그건 포기한다. 그 대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되겠다. 나는 이런 복을 누리겠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누가 천국에 합당한가? 자, 이 팔복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8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에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부족함, 영적인 파산 이것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팔복의 결론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정말 추하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자신과의 어떤 싸움, 자신의 내면과 싸우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자,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주 거칠게, 아주 사납게, 무섭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분노를 그냥 막 터뜨리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약하다고 막 짓밟고 말이에요. 그렇게 윽박 지를 수 있나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자신의 추하고 악한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히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진 결과입니다. 애통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온유해야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온유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요, 온유하게, 꽃 같은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 얼굴에는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나 나는 온유한 모습을 하고 있나. 때로는 우리가 온유하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온유하기가 힘듭니다. 온유해가지고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가 싸워야 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칠어야 되고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또 평화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니까 조심해야 돼. 비위를 거슬리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성품이 온순하니까 좀 함부로 해도 돼. 좀 섭섭해도 참고 넘어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손해보고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덕목이다. 뭐 온유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덕목에 넘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남 앞에서 그냥 비실비실대고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고 비겁자가 아니고 원래 이 헬라에서의 온유라는 말은 컨트롤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쓰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해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온유라는 것은 분노가 조절되고 다스려지는 상태, 이게 온유다 그 말이에요. 분노가 있는 대로 폭발하는 사람은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온유한 사람은 힘으로 땅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는다. 그냥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의 개념, 기업으로 받는 땅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누구냐? 그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은 뭐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유대적 관점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매개체입니다.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그 매개체, 언약을 맺게 한 그런 매개체. 자, 맨 처음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땅입니다.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 땅은 빠지지가 않아요. 땅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 징계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기한이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자, 이 땅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아주 각별했어요. 땅은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뺏고 정복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땅과 관련된 토지 제도가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나오죠. 또 민수기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서 25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토지를 영영 팔지 말 것은 모든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땅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한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로구나. 오랫동안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러서 성취된 것처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궁극점, 마지막 결론은 천국, 하늘나라 땅을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유한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얼굴도 아주 인자하시고 참 온유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신과 올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게 보면은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에 보면 또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온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에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온유함으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게 갖고 나가고 있는가? 내 뜻에 안 맞으면 뭐 이게
뭐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된 상태, 감정이 조절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런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온유함 속에서 정말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설적인 진리 같지만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온유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